우리 모두 다 주님의 평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참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의 좋은 평판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좋은 평가와 평판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흔들리지 맙시다. 믿음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명에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헌신과 봉사에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막 줄넘기를 하고 해서 그러다가 건강이 약한 사람들은 뇌가 막 흔들린다고 해요. 뇌가 자기 자리를 잡고 건강한 사람, 아이들은 뛰면, 줄넘기를 뛰면 뇌가 또 자극을 받고 자리를 찾는데 그냥 건강하지 못하고 줄넘기를 계속하면 어질어질해가지고 뇌가 흔들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도 적당히 하십시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구성원을 향한 사랑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광야에 살지만 왕국을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 너무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는 사람, 아이고 나도 그냥 쓸 돈이나 입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좋겠네,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모두 다 예수의 옷을 입고 사명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이게 언제 설교인데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 적이구나. 저도 가물가물한데 권사님은 그 설교를 우리는 모두 옷을 입었다고, 거룩한 옷을 입고 사명의 옷을 입고 예수의 옷을 입었다고. 그러니 세상에 좋고 부드러운 옷 입었다고 부러워하지 맙시다. 메이커 입고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입은 것보다 12만원짜리 옷 입었는데 어때요? 괜찮죠? 사람이 괜찮으면 어떤 옷을 입혀도 어울린다니까. 화려한 옷 입은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그거 살 돈이 있으면 헌금합시다. 생명 살리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앞에 조금 적당한 거 입고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왕궁에 있는 사람, 화려한 옷 입은 사람, 전혀 부럽지 않고 예수의 옷을 입고 사명의 옷을 입고 흔들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에이 뿔뿔, 특뿔이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 앞에 최종 평가, 오늘 하루의 평가도 나눠질 거고 우리 일생의 평가가 나눠질 건데 흔들리지 않아서 잘 살았다 평가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끝까지 하루하루 사명자의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의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오늘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눈 밝으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아내는 저와 우리 아름다운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은 저 사람과 저 사람과 목사님과 사모님과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아멘 좀 해주십니다.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좋은 평가를 받고 이 땅에서도 훌륭하고 큰 자라고 이 땅에서도 정말 잘생겼다고 평가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살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장 좋은 평가 잘 살았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그냥 잘 살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평가는 잘 받으려고 그냥 그러지 말고 잘 살아서 손이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수고한 만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씨앗은 하나 심었지만 열매는 100배, 60배, 30배가 얻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심은 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심은 건 작은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커다란 걸로 열매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했는데 죄인과 세리들 백성들은 요한 앞에 와서 그래요, 내가 회개해야 되겠군요. 철저히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엎드렸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뭔가 좀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이 저 사람 말이야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러면서 요한 앞에 나아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이 닦아둔 길 뒤에 예수님이 이제는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처럼 하지 않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했더니 이제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 말이야 요한은 귀신이 쓰인 거고 이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야 라고 요한이 와서 금식하면서 회개를 외칠 때도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예수님이 와서 저들과 함께 하면서 고쳐주고 천국을 가르쳐줄 때도 아이고 꼴값하고 있네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어? 아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과 판단만 있지 어디 하나 예수님의 말씀 세례 요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터 비유를 통해서 장터에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피리를 불고 막 흥을 돋구는데 한쪽에는 무감각하니까 막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고 또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막 슬프게 장례행렬 장례놀이를 하면서 막 곡을 하고 아이고 이렇게 우는데도 옆에서 울어주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가 선포되는 말씀 앞에 자복하고 통회함이 필요합니다. 천국이 선포되는 앞에 그분을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2019년 12월 첫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시작하는가 싶었는데 벌써 12월 달이 되어버렸습니다. 벌써 마지막 달을 오늘 월삭으로 12월 월삭, 올해의 월삭은 끝이 났어요. 네.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 여러분들이 월삭만큼은 기를 쓰고 참석했는데 오늘도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참 하나님 앞에 이달을 주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의 마지막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월삭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년에도 월삭 예배는 계속됩니다. 못 나왔다면 내년에는 다시금 마음을 먹고 첫 번째 월삭은 송구영신으로 드리니까 송구영신에 나와서 드리고 매달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고 우리 가족이 살아갈 수 없고 우리 교회가 살아갈 수 없고 내 직장과 사업장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월삭 새벽 예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응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응답하라. 응답하라. 2019년. 2019년. 거의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응답하라 1988. 너무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저는 그 세대가 딱 맞거든요. 1988 세대가. 우리 어린 시절 향수를 느끼기도 하고, 성동일의 감칠나는 연기, 그 부인 역을 맡던 이일화 씨의 또 아주 그냥 진짜 부부보다도 더 현실감 있는 연기. 그 응답하라 시리즈가 1988, 1997, 1994인가 세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다 재밌다고 해요. 저는 1988 하나만 봤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예전의 감성이 막 살아나고, 그 풋풋했고 또 서로가 이웃 간에 이렇게 끈끈했던 그 마음이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런 적이 있었지 하면서 그런 감성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응답하라 2019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응답하는 오늘 2019년 12월 1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고 유명한 세대 요한이 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이 세대의 사람들은 바르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라 외침에도 회개하지 않고, 천국을 소유해라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이 세대의 사람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세대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이 세대의 사람, 세상의 자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은 말씀이 선포돼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올바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올바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작은 선자가 와도 그 선자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영접하고 환영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분의 자녀인지 오늘 말씀에 바르게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 앞에, 예수님의 메시지 앞에 어떻게 응답하는 게 오늘 2019년 오늘 바르게 응답하는 거냐? 첫째, 소통입니다. 따라합니다. 소통하라. 소통하라. 사람도요,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말을 해도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하면 내가 무슨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나 봐요. 여러분 잘 되나 봐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하면 말이 잘 받아들여지고 오고 가고 하면서 재미난 사람이 있고, 아니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해. 답답해. 내가 지금 영원히 평행선이야. 서로 그럼 답답하고, 그렇죠. 소통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소자가 트일 소, 뭐가 꽉 막혀 있는 게 아니라 확 트였을 때 사람이 마음이 막 편해지잖아요. 어디 아파트를 가도 뷰가 샥 환하면 와 하고 마음이 편해지고 뷰가 좋다. 그런 집은 피가 더 붙더라고. 그런데 창문을 딱 열었더니 창문이 이렇게 큰데 앞에 아파트 앞집이 정면으로 딱 보여. 그런 집은 뷰가 안 좋아가지고 가격도 그 집보다 덜 받더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무언가 딱 가로막혀져가지고 통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답답해요. 누구를 보면 아이 저 사람 정말 답답해 죽겠어. 뭔가 딱 막았던 걸 치워주기만 하면 저 인생이 그냥 확 필 텐데 이걸 치우지 못하는 거예요. 막혀있는 이거를. 여러분 사람도
무언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소통되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하다못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소통되고 트여지지 않으면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답답한 인생.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강 목사 요거만 그냥 딱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야 너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한계가 없습니다. 지난 한 해 오늘 월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정말 알게 모르게 큰 복을 나뉘어 주셨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니까 또 우리 온 교우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렇게 하려 보니까 감사하다. 따라합니다. 감사하다. 하나 더 넣어서 감사하다. 너무 조금 대본 연기를 못하는 사람들 같아요. 성동일 씨와 이일화 씨의 마음으로 감사하다 해보시라고. 해봅시다. 감사하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감사할 일들이 많게 하셨듯이 우리 하나님이 내년 한 해도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을 주렁주렁 지금 순번표를 받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할 일들이 지금 대기표를 쫙 붙고 순서대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안 믿어져요? 전 믿어집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총동원 전도잔치에 번호표를 줬단 말이에요. 오는 순서대로 줬어. 1번, 2번, 3번, 16번까지 가더라고. 네? 그리고 그 번호표를 갖고 어떤 선물을 갖지 애들이 막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번호표를 나눠준 오늘은 누가 제일 올 한해 정말 순종했지, 올 한해 내 말대로 잘 살았지, 번호표를 하나님이 쭉 나눠주고 순서대로 1번 강원길 아멘 번호표를 나눠주셨어요. 주님 부르실 때 아멘하고 나아가서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소통이 되면 1번 부르면 네 하고 나오는데, 소통이 안 되면 1번 불렀는데 누구 불렀지? 너 불렀나 봐. 소통이 안 되면 그렇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고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 같은 요한이 왔는데, 그리고 백성들은 막 부르고 있는데 안 들려요. 기가 막혔어요. 안 들려요. 주님의 부르심이 안 들려요. 소통하지 못해요. 말씀을 예수님을 위해서 주셨는데,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영의 귀가 막히고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응답할 모든 조건, 축복을 내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는데, 내가 듣지 못해서, 내가 보지 못해서, 내가 가로막힌 이것 때문에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더 중요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소통함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을 이루어 가십시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통합시다. 회개하라 말씀이 선포되면 당신 이야기야, 아유 저 사람 이야기야, 다른 교회 이야기야, 그러지 말고 소통하라 하면 우리의 이야기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자복해야 되는구나, 이건 내 이야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소통이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그래 세리와 죄인들만 요한한테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돼, 나는 깨끗해, 나는 청결하니까, 이건 소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도 외쳐지고 수없이도 보여졌는데 내가 귀가 열리지 않아서 듣지 못하고 내가 눈이 가로막혀서 보지 못한 게 있다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다시금 그거 귀를 뚫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로막고 있는 그거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더하여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정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은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그 이상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종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건 그냥 맛배기다. 아멘도 없어. 올 한해 우리 교회에 주셨던 복은 맛배기입니다. 인제 맛을 본 거예요. 제가 어제사 비로소 우리 교회 김장의 맛을 봤어. 사모님이 어제사 교회 김장을 잘라가지고 나는 상에 올려주시더라. 그래서 탁 먹어보는데 기가 막히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 맛있게 잘 됐어요. 권사님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집사님들이 힘을 합쳐서 김장을 해서 아주 잘 됐더라고요. 자, 김치를 보관한다고 그냥 김치 냉장고를 이렇게 만졌는데 저 뒤에 뚜껑 여는 그 김치 냉장고를 이렇게 얘가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막 전원도 누르고 막 때리고 했더니 그게 일반으로 딱 가더라고요. 아, 일반이면 되겠다 하고 그대로 뒀어요. 우리 권호진 장로님 드리려고 거기다가 김장을 탁 해서 거기 넣고 오늘 와서 여러분이가 땡땡 얼었어. 냉동에 일반이 돼 있는 거예요. 냉동에 보관을 냉동에 일반 수준으로 얼어버렸어. 아, 김치냉장 그거 하나 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권장모님 가져가라고 했더니 토요일도 안 가져가고 주일도 안 가져가고 계속 안 가져가 얼어버렸어. 그래서 우리 권호진 장님께 세 통으로 더 큰 걸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한 올 한 해 동안 아직 12월 한 달 동안 주실 복이 남아있는데 이건 맛배기다. 그 맛이 좋았습니다. 김치 맛이, 김장 맛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맛이 어땠어요? 올 한 해 어땠어요? 별로 나만 좋았나 봐요. 기가 막혔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고 그 말씀이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그 말씀이 천국을 받으라면 천국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소통해 나가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실체가, 축복의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빙산의 윗모양만 보고 정체를 평가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빙산은 윗모양이 아니라 밑에 부분이 훨씬 더 덩어리가 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빙산의 일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고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빙산의 덩어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귀를 열고 그 말씀에 눈을 뜨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쇼부를 걸고 인생을 걸고, 아멘 좀 계속해서 그 말씀에 내 삶을 사로잡히면 언젠가는 내가 말씀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시간 지나가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다니까요.
내가 붙잡는 것보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결코 흔들릴 수 없어요.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통하라. 어떻게 응답해야 되냐? 소통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감하라. 따라합니다. 공감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무슨 마음 치료하는 데 같지 않아요? 소통하고 공감하라. 공감은 함께 한다는 의미지요. 이렇게 소통해서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같이 했다면 이제 그 마음대로 함께 가는 거예요. 이렇게 소통할 때는 무언가 잘못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지적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감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해내는 게 이게 공감이에요. 우리 IQ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공감 지수가 좋은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말은 잘 통한 것 같은데 뒤돌아서 보면 하나도 그걸 안 해. 그럼 이거는 소통은 됐는데 공감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롭게 막 소통되고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똑같아.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럼 이건 공감되지 않은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한 무리에 공감대가 형성돼야 그 일이 잘 추진됩니다. 근데 소통은 되고 필요에 당위성은 있는데 공감대를 형성해 주지 않으니까 그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하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와서 다 회개했어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은 마치 말씀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니라.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뭐가 저희 거라고요? 다 천국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셨다. 그리고 천국을 저들의 심령에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해 주셔서 아파서 그냥 몸이 아파서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면 나음을 입고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바라보도록 그들의 시각을 이 육체의 생에 있던 그들을 착 바꿉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못 걸었는데 걷게 되는 곳이 천국이구나. 내가 온몸에 나병이 걸렸는데 깨끗해지는 곳이 천국이구나. 내가 말 못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듣고 말하게 되는 곳,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하면서 이 땅에서도 치료와 회복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공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보다 더 옳고 70년, 80년 살아온 저희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기에 우리보다 더 오르신 말씀, 금요철야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 내 생각과 좀 다를지라도 내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맞춰가시기 바랍니다. 내 의견이 좀 옳은 것 같아도 내 의견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그 말씀대로 내 삶을 공감하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가운데도 이렇게 우리는 다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감정은 다 옳다고 그래요. 감정이 표출되는 거 그 자체는 옳대요. 화가 나면 인상이 찡그러지고, 기쁘면 입이 벌어지고, 또 기분 나쁘면 이렇게 되고, 또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으면 발정을 탁 이렇게 위로. 이게 감정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 감정이 몸으로, 눈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얼굴에 나타나기도 하고 몸짓에도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내 안에서 나오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감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정말 나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회복되고 그 감정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로 막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고 왠지 모르게 우울하고 왠지 모르게 그럴 땐 어떻게 되냐? 왜 그런지를 찾아봐야 돼. 그냥 넘어가면 그냥 잊어버리면 언젠간 또다시 그게 덩어리가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좋을 때도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걸까? 이유 없이 좋은데 그거를 그 감정을 잘 찾아봐서 이유를 찾아보고 이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나 혼자 감정 처리를 잘 그렇게 해야 내가 왜 화가 났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화났었구나. 그래 그런 문제가 있었어. 이렇게 내 감정을 내 스스로 알아주면 내 감정의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건 스스로 못할 때는 함께 해야 되는데 상대방과 서로 할 때 자기의 감정이 확 났을 때 때로 화가 확 났어. 그러면 옆에 사람 내가 상대방이라면 왜 화가 났는지를 이렇게 체크해 주는 거예요. 화났나 보구나. 슬펐나 보구나. 왜 그랬을까? 왜 슬펐을까? 왜 고민할까? 왜 그랬을까? 왜 아파할까?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아팠구나. 그래서 화가 났구나.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화가 났구나. 이렇게 상대방에게 그 사람의 감정을 상대방이 인정해 줄 때 상대방의 감정이 이렇게 누그러지고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난 걸 몰라줘. 왜 화를 내고 지랄이야? 그러면 전혀 그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고 절대로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화가 나는 이유는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기쁜데도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을 딱 잡아서 그래서 기뻤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이렇게만 말해줘도 그래 내가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어. 공감이 되고 그 감정적 처리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완벽하지 못해요. 그 감정 처리가 잘 될 때도 있지만 감정 처리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서로 도와줘야 돼요. 감정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결혼도 하고 부모 형제 일가친척을 두시고 자식을 두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 조금이나 알아라. 부모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자식 기르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형제들 사이 결혼을 안 했다면 형제들이 있어서 그 형제들을 내가 애틋하게 생각하고 불쌍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밥 먹고 일어나면 율법을 보고 율법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오신, 복음으로 오신 주님을 보고는 공감을 안 하는 거예요. 공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신 분이에요. 이 부분에 제가 노래를 하려고 또 준비를 했는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세. 주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사하러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우리가 공감되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나 죄인 괴수인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가 공감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에 감격하여 헌신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사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응답은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이 세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해요. 예수님이 오면 잘하면 잘한다고 말하지 않고요, 꼭 잘못된 점을 찾아서, 아니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을 먹으며 회개를 전파하면 야, 저 사람 참 거룩하다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되는데, 아이고 귀신 들려서 그래, 귀신 들렸으니까 광야에서 저렇게 살아내지, 예수님이 와서 포도주와 이 음식을 먹으면서 천국을 전하니까 아이고 죄인과 개수들 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야. 비판은 잘해, 판단은 잘해, 그런데 인정하고 수용하지 않아. 누가 그렇다고요? 이 세대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사단의 자녀들, 악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보지 않아요. 고깝게 봅니다.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너 그렇게 수고해서 돈 벌어서 교회 갖다 주냐? 미쳤니? 이런 소리 잘합니다. 좋은 소리라고 우리를 생각하는 소리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그들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 35절입니다. 함께 우리 35절 함께 읽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응답해야 되냐? 자녀답게 사는 걸로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지혜를 옳다 인정합니다.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거수일투족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살았던 삶을 따라가고 본받고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낮은 자가 되고, 또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 자녀는 그분을 인정합니다. 자녀는 아버지 욕하는 자녀 홀의 자식이죠. 예?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 땅의 존재 자체를 있게 한 부모를 욕하거나 원망하는 것, 복받을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육신의 부모도 인정하고 그 부모의 삶을 포용해 줘야 되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에 아멘으로, 옳다라는 말은 아멘이요, 따라합니다. 아멘이요. 아멘. 하나님의 일에 자녀들은 주님이 하신 모든 일에 아멘이요. 일어나 걸어라 아멘이요. 내 명에서 깨끗해질지어다 아멘이요. 내 모든 병마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네.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아멘할 수 없을 겁니다. 아멘하지 않고 자기 길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갑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 인생의 부모는 자녀들의 일평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완벽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평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자녀답게, 이걸 저는 멤버십이라고 했어요. 멤버십. 아름다운 교회 멤버십을 갖고 있는 겁니다. 멤버십 가입하려면요, 카드 하나 만들려고 해도 뭐 동의합니까? 체크하십시오. 그거 안 해주면요 멤버십 가입할 수 있어요?
못해요. 수신 동의하고 뭐 광고 메일도 받는다고 동의하고 그래야만 멤버십 가입해.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십니까? 이게 바로 수신동의. 그렇게 멤버십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보좌에 앉히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늘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분이 우리 인생의 보좌에 앉아있질 않아. 우리 교회가 날마다 보좌 앞에 주님을 모셨다고 하는데 그 보좌에서 명령 내리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입술로만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찬양을 하면서 우리 보좌는 이 강단이 아닙니다. 우리 보좌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제가 먼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분의 멤버십을 갖고 그분의 지체로 그분의 좋은 자녀로 살아 응답하는 것. 이게 응답하라 2019. 소통하십시오. 공감하십시오. 그분의 멤버로 좋은 자녀로 응답하는 남은 2019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왔지만 수많은 사람들, 이 세대의 사람들은 비판하고 판단할 줄만 알았지 받아들이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불통했습니다. 공감하지 않고 반감했고 좋은 자녀가 아니라 악한 자녀의 짓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눈 주의 종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공감하여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멤버로 좋은 자녀로 좋은 지체로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